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변이품 제9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물주를 보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응? 틀려도 좋으니까 보셨으면 보셨다고 응답을 해보세요. 천주교 교도 한 분이 이제 원불교 교도를 만났다 그 말이죠. 천주교 교도 그분이 원불교 교도를 당신의 교단에 입교시키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을 질문했는가 하면은 조물주를 아는가 물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천주님을 조물주로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교도가 당황해가지고 그 말에 대한 응답을 못한 거예요. 그 후일에 대종사님께 사롭기를 그러그러한 일이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시 그분을 만나거든 그대는 조물주를 보았는가 하고 물으라. 보지 못한 것이거든. 여러분께서 보았는가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아무도 응답을 못했잖아. 원불교 교도도 그러하거늘 천주교 교도인들 어쩌겠어요. 그렇게 모른다, 못 보았거다, 못 보았다 하거든. 내가 자세히 더 생각해 보니 그대의 조물주는 그대이고 나의 조물주는 나라고 생각하였노라. 그렇게 응답하라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가 한 큰 복음을 얻은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물주. 내가 선의 심경에 들어서 나를 비워버리고 그러면 이 천지연기, 우주대자연의 신령스러운 밝은 기운 하나, 청정한 기운 하나이시다 그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놓아버리면 그 우주대자연의 한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말이죠. 나타났다. 그를 관조하는 것이죠. 그 우주대자연의 크신 신령스러운 기운과 내 마음이 합일이 된 그 상태가 조물주시요. 조물주예요. 이론상이시고. 근데 원불교 교도는 다 이 조물주를 보지 못하면 큰일이라. 원불교 교도는 조물주를 보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저쪽 집에서는 조물주를 못 봐. 그냥 믿기만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기로 믿기만 해요. 그런데 원불교는 그게 특색이라. 조물주를 본다 그 말이죠. 관조로서 조물주를 보아. 보니 나하고 우주대자연의 신령한 한 기운하고 합일된 두란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조물주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우주 조물주는 우주시요 나의 조물주는 나로다. 나를 누가 이와 같이 남자로 만들고 이와 같은 직연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와 같은 위치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살게 만들었는고. 이건 내 마음의 신법이 들어서 내 마음의 작용이 들어서 꼭 이와 같이 조성했다 그 말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우주 진리로 우주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이 다 그 만물 각자 내에 갈마져 있는 한 진리의 소식, 그로서 만물 각자를 형성했다. 그런 진리가 우리 불가의 도리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불교의 조물주 사상이에요. 내의 조물주는 너고 나의 조물주는 나로다. 이 사상. 우리 총부 정월에도 가면 써졌어. 돌멩이에. 그 돌멩이에 너의 조물주는 너고 나의 조물주는 나니라 읽을 때 어째서 그러하였는가? 보자마자 탁 깨달아야지. 그죠? 근데 그런 글대로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고 지내가는 거예요. 그럼 화두가 안 되지. 무엇이든지 화두를 걸고 탁 깨달아 버려야지 되지. 오늘은 조물주를 깨닫는 날이에요.
오늘은 조물주를 보는 날이요. 다 끝나고 보안나자고 또 물을 테니까 자세히 들으셔야 돼. 그런데 이 조물주로는 매우 설명하기가 어려운 조항이에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조물주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종교가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워서 설명은 줄줄하지만 듣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설명을 하지만 진실로 지각을 얻지 못한 채로 전법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그 모든 미속한 일을 떠나서 진실로 본인이 깨닫고 진실로 본인이 느끼는 진실로 본인이 보는 이런 그 조물주론을 챙겨 가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가 탄생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우리는 세종교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물주를 얘기한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어떻게 신을 당신이 얘기하겠는가? 이렇게 말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절대자로 믿고 절대자로 순종하고 절대자로 그 명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이지 그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어. 절대신봉. 절대신봉. 근데 이 새시대, 세종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물주에 대한 설명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벽시대, 새로운 문명시대에는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데 그 신앙관을 새롭게 정립할 때 조물주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그 세종교의 신앙관을 정립할 수가 없거든요. 조물주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서로 토의를 거치고 서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반드시 조물주관을 확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조물주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생사관, 조물주에 의해서 만물이 낳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죽게 된다. 이거죠. 구세관, 조물주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구제하려면 조물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조물주론이 조물주가 있어야 조물주를 정해놓아야 그 조물주에 의해서 만생령을 구제할 수가 있다. 구세론이. 구세론이 세워지는 것이죠. 진리관. 조물주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그 진실한 이치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진실한 이치, 진리. 그 조물주가 어떠한 법으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만물을 잊게 하고 만물을 변화시켜 가는가. 그 진리관. 또 고락관. 우리 인생이 살 때 고와 낙이 있거든. 고를 면하고 낙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하는데 그 고락관을 모두가 다 이 조물주에 대한 바른 견해와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물주라는 종교가에서 가장 중요한 해설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야의 이 조물주론이 영향을 끼쳐요. 조물주를 어떻게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 주장이 다르고 교법이 다르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신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론은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강연히 해야 되고 그 설명에 따른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주 조물주와 자기의 조물주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 우주, 광대무량한 가가 없는 한량이 없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으셨을까? 또 아주 신묘한 눈, 코, 입, 의식. 이 같은 물건이 한 물건도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사람도 똑같아도 다 틀려요. 만물이 같은 물건은 한 물건도 없네.
이와 같이 신묘하게 각각 물물을 조성한 조물주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물주관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물주에 대해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신의 입장에서 본 조물주관. 신의 입장에서 조물주는 신이시다. 이렇게 보는 입장. 조물주는 신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보는 조물주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천도교에서 말하는 하늘님, 절대 유일한 신이시죠. 신이시죠. 태초에 먼저 이 진리가, 먼저 이 신이 계셨다. 태초에, 애지당초에 지금 말하는 신이 계셨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계시는 신이 천지 만물을 하늘도 땅도 다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지요. 이것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지어놨어. 그래서 종교가 태동할 때 그 신의 이름부터 나왔어. 아시겠죠? 원불교를 정반대예요. 원불교 이론상은 제자들의 공부하는 근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당신을 가르친 이론상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한 두레타 한 깃털의 이론상을 깨쳤지만은 제자들에게 이론상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차차차차 제자들의 근기가 자꾸 향상되니까 사언을 말씀하시고 이론상을 말씀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신께서 이렇게 나와. 신께서 계시를 주시다. 그 신의 명호는 누구시다. 이 명호의 신을 믿으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다르죠? 그런 그 신의 이름으로 조물주를 삼는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데 이것을 명호신앙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신 하면 여호와 신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는 소용없어. 부재를 못 받아. 그 명호, 이름을 지은 그 신이라야만 되지 다른 신은 안 돼.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일본에 가면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 일본은. 안 보여. 왜냐하면 일본은 기독교를 별로 싫어해. 그러고 아주 그 신도거든. 그걸 신도. 일본 사람들은 가미다라스 오미카미라고 신도가 있지 않아요? 일본 사람이 믿는 신이 있어서 그 신하고 연관을 안 시켜버려. 신을 믿으니까 다른 신이 오면 그 신은 배척될 신이야. 아시겠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명호의 신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명호의 신이 오면 배척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우리 신하고 다르다. 이렇게 배척을 해. 그 꼴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은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간 불교하고 신도하고 접목을 했어. 그게 불교예요, 불교. 일본은 불교국이다. 그래도 신도하고 접목한 불교예요. 순수한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각 나라에 따라서 전부 그 신앙관이 다른데 이걸 명호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의 명에 의해서 우주와 생명이 다 창조되었어. 신께서 이리 되라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주와 모든 만물이 창생되었다.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소멸해 간다. 낳고 죽고가 다 신의 명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종교는 창세기 언제부터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창세기론이 있어요. 말세 언제까지 끝난다. 창세기와 말세론이 분명하게 있어. 그래가지고 말세론이 여러 번 지나갔구만. 기독교 주장하는 말세론이 어느 때가 말세다 해놓고 말세가 안 되면 슬쩍 지나가고 또 어느 때가 말세다 해놓고 슬쩍 지나가고 지금 여러 번 지나갔어. 맞지 않아. 창세기는 어쩌가지. 창세기도 조문이 맞지 않아.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도 맞지 않네 이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은근히 들어가 버렸어. 창세기 말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이 이제 바꿔졌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이죠. 이런 종말론이 통하지 않는 과학 문명과 상치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의뢰의 타종교 하면 안 맞아. 우리 독자적으로만 되지 배타예요. 제가 영광교구장으로 있을 때 영광교다 문이 크거든. 이렇게 탁 열어놓고 그 종각 아래 이게 서 있는데 기독교인인가 봐. 뭐라고 막 그냥 기독교 주문을 외우면서 가는 거야. 저기서 올 때는 조용히 오다가 원불교 정문 앞에 지나갈 때는 뭐라고 말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그래? 마귀라고 한다니까. 마귀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시켜. 아시겠죠? 성직자가 우리 신 아닌 것은 전부 마귀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 종교가 화합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과연 조용한 정신력으로 우주만유 근본적인 그대들이 말하는 신을 보았는가 하는 거 있죠. 그분들도 신을 본 사람이 있어요. 신을 본 사람은 대단히 원불교에 가까워요. 그리고 기독교 혁신을 주장해요. 혁신을 주장하다가 기독교에 쫓겨나 버렸어. 신학대학 학장하던 사람도 쫓겨나 버렸지. 이름까지 박살당해 버렸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합을 못하고 그 신의 이름이 지어지기 이전 그 신을 알지 못해. 신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신령하기는 하지만은 그 신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배타하고 이 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그건 신을 잘못 본 거라. 잘못 본 거예요. 이런 견해는 앞으로 서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구라파에서 기독교계의 종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세계의 파도가 넘쳤지만은 오는 세상의 과학 문명 세상에는 이제 아주 작은 종교이나 그 진실한 개벽적인 그런 종교 문명에 시간이 흐를수록 안 된다 말씀이죠. 요즘에는 방송을 들어봐도 기독교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런 식으로 불교를 다 따갔어.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 내용으로 설교 안 해요. 불교 것 다 갖다가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독교 것도 가져오죠. 우리는 원불교는 본래부터 타종교를 다 섭렵하는 회통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다 갖다 우리가 쓰고 있지만은 진즉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종교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중이 인식이 하나 된 정당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중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화합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중의 인식이 훨씬 더 성급하고 훨씬 더 지견이 발달하는지라 영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입장에서 본 조물주관, 신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진리의 입장에서 본 조물주관, 신으로 이름 짓고 신격으로 교화하는 그런 교화법을 지향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립이 돼. 또 자성불,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신이 기가 죽어버려. 응? 밖으로만 매달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앙과 수행을 겸대해서 나가야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수행은 접어버리고 신앙만 따른다면 그것이 원만한 인격을 이루겠는가 말이죠. 수행을 저버린 그런 인격과 인품으로 가정과 사회와 이웃을 완전한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며 지혜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냥 마군이다. 이 세상은 사바다. 이러니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 되겠어? 그건 본래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원화 시켜버렸어. 이원화.
아주 이 지상에 사람들 사는 세상은 사바 세상, 지옥 세상. 완전히 이 인간계로 오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있지도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고. 어떤 그런 경건한 세상이 따로 있냐면 따로 없다 말이에요. 따로 없어.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원불교는 참 복잡하더라. 우리같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되지. 그렇게 돼가지? 에? 그렇게 수행이 없이 그렇게 되냐 말이요. 자기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는데 그런 심령의 정신력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기도만 믿는다고 해서 그 되냔 말이야. 그것이 속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명심과 업력이라는 것은 속에 다 갈라져 있어. 갈라져 있어. 겉으로 이상만 발전했지 속마음이 주체지 이상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이상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진리적 입장에서 본 조물주간을 다시 한번 연마해 보십시다.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은 스스로 내재한 진리에 의해서 스스로 생성 변화한다. 우주는 우주 내에 갈마져 있는 우주 진리에 의해서 사람과 추목과 일체 생명은 그 생명 자체 안에 갈마져 있는 자기 영성에 의해서 영성의 이법에 의해서 짓고 받고 하는 가운데 다 자기가 자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왜 다른가? 각자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메주를 쓸 때 메주를 그냥 손으로 만들어 봐봐. 메주가 다 다르지. 다 달라. 근데 메주를 통에다가 딱 만들라고 그냥 찧어 봐봐. 메주가 똑같지. 근데 우리가 똑같지 않지 않아요. 다 다르죠. 그런 이유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무시무종 창세기가 없고 종말론이 없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무시무종 불생불멸 낳고 죽지 않아. 낳고 죽지 않아. 우리 영성은 본래적인 나는 본래적인 천지는 우주는 낳고 죽지 않아. 아시겠죠? 천지가 창세기에서 낳고 종말론에 의해서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불생불명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지는 불생불멸의 천지요. 영원불멸의 천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천지가 변하거든.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끝에 가서는 인간처럼 죽고 사라진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우주 전체는 과학자도 몰라요. 가가 없고 중심이 없고 한량이 없는 광대무량한 우주 전체는 사량할 수가 없어요. 그 전체는 사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대로 있음.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는 하늘의 별과 태양과 또는 땅에 있는 만물과 이런 것들은 전부 부분적으로는 다 생멸이 있어. 낳고 죽고 해. 그러면 우주만유 전체이신 우주대자에는 낳고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령 봐봐. 사람은 죽는다고 하면 무엇이 죽음이요?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에서 이탈해 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 근데 천지는 천지 연기가 천지로부터 이탈할 수가 없어.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예요. 여기서 저기로 나가질 않아. 그런데 어떻게 생멸이 있겠어요? 생멸이 없죠. 전지자는 생멸이 없어. 부부는 생멸이 있지만은 부부는 여기서 저기로 이동을 해. 옮겨. 그럼 천지는 옮길 자리가 없어. 가가 없기 때문에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변이품 제9장. 이 과학 문명이 발수록 천지는 한량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천지를 한량 있는 것을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이며 이게 다 숫자가 정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거든. 근데 발달할수록 하늘 일월성신을 연구해 보니까는 연구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커서. 그런데 이 진리는 사실과 동시적으로 존재해. 진리가 먼저 있고 진리께서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가 따로 있고 피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본래 하나죠.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나눠지지 않았어.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 원리예요. 불교 원리. 본래부터 천지는 본래부터 있었다. 신께서 본래부터 있었다는 말하고 똑같이 천지도 본래부터 있었다 그 말이요. 본래부터 있었어. 그런 원리에서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본 조물주론이 탄생한 것이죠. 이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이것이 무의화로 어떤 누가 시키고 누가 작용한 바 없이 스스로 무의화, 함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그래 자연이라고 그러거든. 함이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이런 순연한 자연세계이다. 이러한 자연세계의 조물주는 스스로다. 우주 조물주는 우주시요. 나의 조물주는 나이며 너의 조물주는 너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물주가 따로 계시지 않는다. 이 주의 원칙이 불교적 사상이에요. 일체유심조의 불교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 원리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우주 전체는 여여자연하고, 그래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여여자연. 옛날에도 여여, 지금도 여여, 후세에도 여여. 같고 같다 그 말이에요. 여여자연하여 변하지 않는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는 변하지만은 우주 전체는 사은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하신 장이 바로 그 조물주론이에요. 우리는 조물주 하면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그냥 오늘 뭐 했고 그냥 분주다사하게 막 할 것이 아니라 새벽은 딱 끊으세요. 오늘 조물주 보는 시간을 가져. 조용히 마음을 조용히 비워버려. 나를 다 놓아버려. 그리고 이 우주 전체의 신령스러운 한 기운을 관조해봐. 이 마음을 비우면 이 색신이라고는 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하늘도 땅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이론상 진리밖에 없어. 그 흔연히 하나가 된 이론상 그 진경에 사무쳐 본다 그 말이에요. 아, 바로 이분이 이론상이시요. 이분이 부처님이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탁 깨쳐야 한단 말이에요. 응? 따로 볼 것이 없어. 왜 보면서도 못 본다고요? 그러잖아요. 다 보아놓고도 못 본다고 그러거든. 그래 아니야. 다 보아놓고도 못 봤다고 한다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보면 깨쳐서 봐야지. 보면서 이게 무식한 사람은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낯을 보면서도 기억자를 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선 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 그때 잠시 쉬면서 그냥 기운만 차리고 이렇게 푹 쉬자. 이것이 아니고 천지신명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심상. 고요히 내가 조물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물주가 된 심상. 그래야 지혜와 광명과 위력과 자유를 향유할 수가 있다 이 말.
나를 자꾸 진급시키는 원동력을 거기서 얻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숙달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도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법을 자꾸 익힐 수가 있어요. 자꾸 훈련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교구 성리법회를 보고는 이제 좌담하면서 먹을 거리를 먹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세요.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더래요. 그 눈을 감고 아무것도 의식이 없어. 참말로 당신이 죽어버렸더래. 나는 죽었구나 했대. 그런데 옆에서 뭔 소리 오면 소리가 다 들리더래. 이렇게. 꼭 죽은 사람인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리로는 계속해서 비밀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웃고 말았는데 눈은요. 이 눈두꺼를 감아버리면 안 보이지 않아요. 입은 입술을 감아버리면 말도 안 잃지 않아요. 그지? 근데 귀는요. 막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릴 수밖에. 그러니까 들리는 것 같아. 그거같이 본래 다 연해져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와 다 연해져 있는 거예요, 본래. 그 연해져 있는 걸 막지 말고 탁 터버려. 그럼 거기서 심한이 열리는 거예요. 눈 감아도 보고, 귀를 닫아도 들리고, 천하강산이 막혀도 보고, 그런단 말이죠. 심한, 영안이 열려, 영적으로 보는 실력, 영적으로 듣는 실력이 함양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쉴 때 선에 들고, 말하며 생활하면서도 선어신경으로 말하고, 이런 훈련을 자꾸 쌓으면 내가 자꾸 진급이 되어가지고, 그런 아주 신령스러운 자아를 완성한다. 그렇죠. 이는 그렇게 잠시 하는 이 공을 쌓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대부사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일은 공부나 사업 간에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작은 것, 범사, 작은 것, 범연이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경홀히 하면 도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변이품 제10장. 오늘 이 장에서는 이제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공부 많이 해주시는 마. 본래 다 알고 계시지만은 복습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는 것하고 깨침이라는 것은 다른 건 뭐냐면 복습하면서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습하는 것이 중요한 공부예요. 지옥과 극락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옥과 극락이 어느 곳에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걸 전제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부사님이 응답하시기를 마음이 죄와 복, 고와 낙, 초월한 자리에 있으면 극락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곧 지옥이니라. 이 대답을 하셔서 죄복고락을 초월하면 극락, 사로잡히면 지옥이니라. 그 또 묻기를 사롭기를 어찌하면 길이 극락생활만 하오리까 사로니까 성품을 오득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이죠. 성품을 오득해서 항상 마음이 자성 그 본래 성품 이론상,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론상을 깨달아서 어떠한 일을, 어떤 경계를 대할지라도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을 수용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깨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할 때에도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동정간에 항상, 주야간에 항상, 이생과 저생의 영생에 항상 극락을 여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극락생활하고 밤에도 극락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몰라,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 자꾸 훈련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세상 일이 너무 복잡하면요 잘 안 돼요.
저도 요새 4월달 들어오니까 어찌 복잡한지 도움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4월 지내면 통 놓아볼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요. 긴장하면서 팍팍 풀리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잡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복잡할 때는 사리 연구가 되는 거예요. 좀 한가할 때는 정신수양이 되고. 그러니까는 공부라는 것은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지사가 계속해서 이게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서로 윤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느 때 공부가 안 된다고 심란해할 건 없어요. 공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사가 아무리 복잡해도 공부심이 탁탁 열려요. 근데 공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돌아와도 그 경기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시대의 종교는 사후의 극락과 지옥을 주로 말했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후에 극락을 가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 가려면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후에 가는 극락, 사후에 가는 지옥, 극락과 지옥을 이렇게 가르쳤어. 현실 내 마음에 있는 지옥과 극락, 현실 내 생활 속에 있는 지옥과 극락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사후에 있는 지옥과 극락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후에 이렇게 되리니 지금 살 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지.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법을 듣는 근기가 낮은 시대에는 방편설이 많았어요. 법설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근기가 낮으면 못 듣지 않아. 그죠? 서가세종께서 진리를 오득하시고 그런 님의 법설을 하려고 하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저 천리만리에 가 있는 녹야원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3개월간을. 보름을 3번이나 지냈다 보니까 3개월간이요. 맨발로. 그거 누가 있냐면 내 해안으로 보니까 오비구. 당신을 같이 수행하다가 떠나간 오비구가 거기 있는 거야. 녹야원에. 그 오비구를 만나야 내가 내 법을 설할 수가 있다. 이거이죠. 다른 사람한테 설해봐야 설이 안 돼. 오비구를 만나야 당신의 법을 설하겠어.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비구를 거기서 제도하시고 이제 회상을 열으시고 사제, 팔정도, 12년 모든 법을 거기서 설하셨어. 불교 교단을 거기서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 보면 그래요. 이제 다 완성이 되니까 교단이 완성되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자. 교화로 나가자. 불교를 홍보하자. 나가자. 결의를 했어. 하고 나갈 때 세종께서도 홀로 나가시고 그 여러 제자 3,000대중이 모았다고 그러거든. 그 대자들이 다 갈 때 홀로 가라. 같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야. 같이 가야 힘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가야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의지가 되고 힘이 있는 건데 홀로 가라. 같이 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했다니까. 그 경에 나와 있어 그 말이. 이게 어찌 홀로 가라고 했을까? 이게 화두예요. 여러분께서 한번 연마해 보셔봐봐. 오늘 말씀은 근기가 따라와야 그에게 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기가 못 따라오면 어쩌겠어요? 방편설 할 수밖에 없어. 방편설. 방편으로 해서 불교에는 선방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선방편경. 방편으로 한 경. 법을 직담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위담으로 하지. 비위담으로. 그 비위담이 많을수록 옛날 종교예요. 비위담이 적을수록 현세의 종교고. 그건 왜냐하면 현세의 인물들은 그만큼 문명순이 높아졌어. 근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 됐어요. 이 지옥과 극락이 꼭 그와 같아요. 지옥과 극락을 설할 때 너무 재중 근기가 낮으니까 사후에 이렇게 된다. 먼 후에 있다. 사후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도 벌벌 떨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극락은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느냐 했더니 서쪽에 서역정토
서쪽에 4억 마일이 떨어진 서쪽에 정토극락이 있다. 그렇거든. 4억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정토극락이 있다. 정토종은 연불만 하는 종이 정토종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4억 마일이나 되는 데 극락이 있고 지옥은 8대 지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모두 현생에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사후에 수생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대종사라는 말을 자꾸 하지 말고 소태산 부처님이라는 말씀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용어를. 그래야 우리가 교화가 좀 쉽습니다. 교화가 쉬워. 어린아이도 부처님 오면 다 알고, 노인도 부처님 오면 다 알고, 어린아이도 이론상 하면 다 알고, 다 알아요. 이론상 다 알아요. 세계인이 다 알아요. 이론상을. 다 아는 이론상을 쓰지 뭐더러 법신불 어려운 말을 하냔 말이에요. 어려운 법신불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론상 부처님, 사은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하면 된다 말이에요. 어렵게 해갖고 설명할 것이 뭐 있어. 소태산 부처님, 사은 부처님 하면 다 알아. 아, 이번에 소태산 대종사라고 하니까 소태산에 있는 대종사라는 절이 어디 있냐?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소태산 부처님은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돼. 왜냐하면 대종사님 당대부터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썼어. 우리가 어린이회 다닐 때요. 부처님 이회상에 모인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총부에서 어린이회 다닐 때 부처님 이회상에 모인 우리 사내가에도 부처님 위에 계시사. 부처님 위에 계시사. 부처님이 위에 계시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부처님이 동서남북 상하사위에 다 계시지만은 전승이 받들고 신앙심으로 섬길 때 그 부처님 위에 계신다 그 말이요. 이게 부처님 위에 계시다. 그런 말이요. 그 말을 오해를 해갖고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부처님 위에 계시냐 그런다고. 그 뜻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차별심을 갖고 생각하냐 말이요. 부처님이라는 용어를 대종사님께서 제일 많이 활용하신 그 용어를 왜 불교한테 뺏겨버리냐 이 말이요. 그걸 가져다 써야 쉽고 교화가 더 잘 되는데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이 극락과 지옥을 마음세계 현실 생활과 마음세계의 극락과 지옥을 설하셨다. 그 말이지. 우리 원로원에 원로 두 분이 한 분은 암에 걸리시고 한 분은 풍이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어.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효도마을로 가셨어요. 진실로 포기해버렸어.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한 거야. 효도마을에 가서 한 달간은 죽기로 맹세했어. 죽기로 맹세했는데 잘 죽자. 뭐 어떻게 잘 죽을 거냐? 단식. 밥을 좀 적게 먹자. 그래야 이제 열반할 때 고생 좀 덜하지. 밥을 좀 적게 먹자. 밥을 자꾸 적게 먹었어. 염불.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염불만 했어. 염불만 했어. 그렇게 한 달을 보냈대. 한 달을 보내면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당신들만 죽으려고 하더라요. 옆에 분들은 전부 당신을 살리려고요. 원장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장도. 간호사들도 이 두 분을 살리려고만 해요. 간병사도 그러고 간호사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임원들도 그러고 전체 동서남북 사람들이 전부 당신 둘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작 당신 둘은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 이게 마음이 바꿔져 버렸어. 어떻게 바꿔졌냐? 그때 그걸 느꼈어. 전체가 나를 살리려고만 하는데 왜 나는 죽으려고만 하는가? 거기서 깨달음이 생겼어. 무슨 깨달음이 생겼는 거니? 우리 불가에 불여 만법유자 시산말하고 만법은 만법과 짝하지 아니한 자가 그 누구인고?
그 말이거든. 가만히 생각하면 당신이 연부를 했어도 생사를 앞에 놓고 연부를 했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대치하는 연부를 했어. 대치하는 연부를 했어. 이 생사하고 연부라고 짝한 연불이요. 상대자가 된 연불이요. 아, 내가 연부를 해도 그런 연부를 했구나. 짝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고 했는데 나는 생사하고 짝한 연부를 했구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 아, 이렇게 연불해서는 안 되지. 이건 죽은 연불이다 싶어하고 한 달간은 연부를 다시 했어. 다시 했어. 이게 이제 자성불 연부를 했어. 생사를 걱정하는 연불이 아니라 그냥 자성불 연부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병이 자꾸 회복이 된 거야. 도로 올라오늘 오셔버렸어, 두 분이 다. 지금 올라오네 계셔, 두 분 다. 이것이 동정을 상대로 놓고 동정에 짝해서 좌선하는 것은 진정한 좌선이 아니에요. 동정을 해탈한, 동과 정을 해탈한, 동과 정을 상대로 두지 않는 그건 자성불선을 해야 무치선, 무처선이 되는 것이죠. 좌선과 무치선을 함께 해야 대적공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극락과 지옥을 할 때에도 이걸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성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공부심이라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제 생사를 상대해서 짝하는 그런 연부를 놓아버렸다. 참 이 중요한 이 얘기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 깨달음의 계기예요. 우리가 대적 적공을 드릴 때는요, 몸부림쳐요. 선도 쉬운 것 같지만 선 잘하려면 몸부림치는 거죠. 불이 났을 때 불 속에 있어 봐봐. 불 속에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물에 쏙 빠졌어 봐봐. 물에서 헤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아, 내가 참 중생계에 빠졌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 봐봐. 몸부림쳐지죠. 몸부림칠 일이요. 그 이광수가 건져주 살려주 불자의 노래. 불자의 노래 참 우리 잘 지었다 그러거든. 건져주 살려주.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건져주 하는 입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공부를 적공한다 그래요. 선을 닦고 진리를 배우고, 그러죠? 수양안이라고 선을 닦고 연구안이라고 진리를 배우고 이런 공부를. 근데 대적공은 그런 것을 초탈해 하고 완전히 안에 갈무어져 있는 내재해 있는 부처님 자성불 마음 부처님, 그 순수한 마음 부처님으로 공부한다. 어떤 것을 상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꽉 묶여갖고 대치하는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공부를 대적공이라고 그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래, 큰 공부는 코 풀기보다 쉽다 그랬어. 밥 먹기보다 쉽다. 아시겠죠? 그 말 들으셨죠? 대종사님께 제자들에게 밥 먹기보다 쉽다 그래요. 제자들이 언을 막고 언 막는 일은 그래도 어렵지만 해냈는데 앞으로 회상을 이루고 마음 공부할 때는 얼마나 어려울고 걱정을 하거든.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쉬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거 밥 먹기보다 쉬운 공부를 해야 돼. 한 마음 돌이키면 되지 않아요? 코 풀기는 손을 코에다 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 행동을 해야 하고 수고가 따르는 것이지만 밥 먹기도 수저로 밥을 떠 먹어야 되지 않아?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뭐 그럴 행동할 것이 없지 않아요? 마음만 한번 탁 바꿔버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안 돌아가거든. 이론상 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안 돌아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자꾸 훈련을 쌓으면 잘 돌아. 그래서 잘 돌면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도는 것 같은데 잘 도는 그런 분이 공부를 순수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